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魂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심을 마음 가운데 기다리고 또 준비하는 날입니다. 오늘 본문은 재림을 소망하는 성도들의 바람직한 신앙 생활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세 가지의 수칙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항상 기도하라,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은 결코 특이하거나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분명합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은 일상의 삶이죠. 지극히 평범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면 뭔가 자꾸 특별한 무엇인가를 기대하거나 찾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뜻이 알려지는 것도 아닙니다. 나에게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다, 그런 거 없어요.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크리스찬에게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고 단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주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진다고 생각하니까 뭔가 독특한 말씀, 특별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뭔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어떤 영적인 그런 태도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복적인 신앙도 거기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특별한 것을 추구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정상적이고 자연적인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상적인 삶에서, 평범한 삶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뜻을 깊이 찾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죠. 신명기 30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고 할 것이 아니요. 분명하게 가르쳐주죠. 어려운 것도 아니다, 먼 것도 아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사야 45장 19절에는 나는 흑암한 곳에서 은밀히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은밀히 누구에게 특별하게 말하지 않는다.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헛되이 찾으라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의를 말하고 정직을 구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일상의 삶에서 추구하는 거죠. 그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기뻐한다는 것은 억지로 할 수 없는 거죠. 자발적인 감정입니다. 누가 강요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명령어를 쓰고 있습니다. 성도는 기뻐해야 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달아 안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천국 구원의 축복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 수 있어요.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면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잃었을 때 우리에게 기쁨도 사라지는 거죠. 영원한 천국은 주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보장되어 있어요. 그 어떤 세상의 보험보다도 안전합니다. 분명합니다. 망하지 않는 보장이라는 것.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부딪혀오는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그 감정의 기복 때문에 기뻐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오는 거예요. 우리가 약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강하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기뻐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슬퍼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괴로워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마음의 분이 일어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성경은 분명히 기뻐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은 오늘의 문제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뻐하지 못할 상황도 만나요. 슬픈 일도 만나요. 힘겨운 일도 만나요. 그럼에도 기뻐하라는 것은 현재 문제에 관계되었다기보다는 미래의 축복에 관계되기 때문에 지금 기뻐하라는 거예요. 내가 아직 천국에 간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 아니에요. 이 땅에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슬픔과 분노가 가득 차고 때로는 괴로운 날들이 지속되는 것 같은 상황에 살지만 아직 내가 천국에 가지 않았지만 지금 천국에서의 삶을 사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기뻐하는 사람만이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슬픔이 와도 때로는 분노가 와도 괴로운 일을 만나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내가 천국 백성으로 산다. 이 땅의 죄악된 세상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때문에 지금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직 천국에 들어간 건 아니지만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사는 이 땅에 있지 않아요.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느냐에 있지 않아요. 물론 잘 먹고 잘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잘 먹고 잘 사는 이유는 그저 나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이웃과 내 사회를 위해서 돕고 섬기기 위해서
잘 살고 돈도 버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웃을 섬기기 위함이지만 이 땅에 뿌리를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처럼 살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기뻐하는 사람은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하라 하시면 하고, 일할 수 있는 준비가 언제든지 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만이 기뻐하는 거예요. 불평하지 아니하고. 항상 기뻐하라 명령입니다. 시편 35편에도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구원받은 기쁨 때문에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사람들이 볼 때 근심하는 자 같으나, 왜냐하면 근심할 만한 일을 만나기 때문이죠. 우리가 부자는 아니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우리를 통해서 기쁨의 복음을 증거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부요를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지속적으로 기도하라. 기도는 호흡에 비유합니다. 호흡. 숨 쉬는 거죠. 사람은 잠을 자면서도 숨은 쉬는 거예요. 내 의지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숨을 쉰다는 거예요. 숨 쉴 때만 살아있는, 숨이 멈추면 죽습니다. 기도가 그와 같은 거예요. 지속적으로 기도하라. 끊임없이 기도하라. 숨 쉬는 것처럼 기도하라.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뭔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큰 시련을 만났을 때, 큰 도전을 만났을 때, 뭔가를 해야 할 때, 새로운 일을 찾을 때, 그때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려운 일 만나면 하나님 찾아, 물론 맞는 말입니다. 새로운 것을 계획하고 준비할 때 기도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기도는 그때도 기도하지만 숨 쉬는 것처럼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이것은 24시간 기도만 하라는 뜻이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과 늘 연결된 상태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도는 내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과 맺은 관계의 끈을 내려놓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도 명령입니다. 동시에 의무에 또 성도만이, 그리스도인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기도 합니다. 권리예요. 기도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내가 하는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가 기도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지만 옛날 예배당에는 그냥 마룻바닥에 있어요. 방석 하나 깔고 그런 예배당에서 우리가 예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기도할 때 그냥 자연스럽게 무릎을 꿇습니다. 아니 무릎을 꿇고
1시간, 2시간 예배하기도 했어요. 지금은 뭐 한 5분만 무릎 꿇고 있어도 그냥 몸이 들썩들썩하고 불편할 텐데 전에는 다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무릎 꿇는다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무릎을 꿇는 것은 나의 무능, 나의 연약함을 긍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긍정하는 거예요. 나는 무능력하지만,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라고 말하고 하는 행위가 무릎을 꿇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통로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명령이면서 특권입니다. 지금 여기, 지금 이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내가 있는 삶의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 성경에는 기도에 관한 교훈이 너무 많아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하나님과 연결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이 영어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말에 범사에 감사하라. In all circumstance. circumstance의 circum은 주의를 말합니다. 주의. stance는 서다, 서 있는 거 이런 뜻이죠. 다시 말하면 내가 여기에 서 있으면 내가 서 있는 삶의 환경, 여건들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은 예배의 자리에 섰지만 내가 직장에 출근하면 직장의 상황들이 있는 거예요. 선배, 후배도 있고 주위 동료도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학교에 가면은 교수님도 계시고 친구도 있고 선배도 있고 후배도 있어요. 이게 나를 둘러싼 환경이죠. 내가 동네에 나가면은 이웃들이 내 환경이 되는 거죠. 나를 싫어하는 이웃, 나를 좋아하는 이웃, 나를 시기 질투하는 이웃도 있고 나를 무시하는 이웃도 있어요. 이게 나를 둘러싼 환경이죠. 그런데 여러분, 나를 둘러싼 환경이 항상 좋습니까? 아니잖아요. 힘겨운 상황이 얼마나 많아요. 다 나를 좋아하는 것 아닙니다. 직장이나 가정이나 자녀나 학교, 다 이 모든 환경 속에서 내 주위를 둘러싼 모든 환경 속에서 언제든지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감사해야 합니까? 우리가 감사할 만한 상황에서 좋은 일에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좋은 일을 만나면 누구나 기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는 구약의 야곱의 아들 요셉을 잘 알아요.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어릴 적에 형제들의 시기로 인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가는 circumstance, 이게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일까요? 아니잖아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감사할 수 있어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 때문에 억울하게 옥살이를 합니다. 이게 감사할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요셉이 성경에 보니까 이런 일을 만날 때 감사했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요셉의 신앙은, 요셉의 믿음은 가짜입니까? 아니죠. 창세기 50장 20절에 요셉은 자기가 경험한 그 모든 고통의 순간들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실 것을 믿었다고 기록합니다.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살이 하고 있지만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이라는 보석을 만들어내실 것을 믿었어요. 이게 바로 요셉의 믿음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보면 요셉은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산 것이 분명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선을 바꾸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인정한 거죠. 로마서 8장 28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힘겨운 삶을 살 수 있어요. 빨리 이 상황에서 벗어나면 좋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 디스크가 지금 2달째 이어지고 있어요. 그냥 빨리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빨리 나오면 좋겠다. 우리가 삶 속에서 어려운 일 만나면, 힘겨운 일 만나면 여러분도 똑같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빨리 이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났으면, 빨리 이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났으면, 빨리 새 집으로 이사 갔으면, 자녀들의 삶이 빨리 나아졌으면, 다 이런 걸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렵고 힘겨운 그 모든 삶의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선을 빚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어려워도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 그가 감옥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감사하십시오. 감사의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기뻐하십시오. 기쁨의 일이 우리에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좋은 것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힘들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셔요. 지금 어려운 고난에 빠져 있어도 하나님은 내 현실을 아신다는. 시편 107편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 인자하신 분. 그럼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은
성령의 역사는 소멸한다.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을 소멸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 그럴 수 없죠. 표현이 그런 거예요. 성령이 소멸되는 일은 우리가 육체의 이기적인 욕망과 욕심, 욕구에 나를 내어 던질 때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 성령을 거스리게 된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어디에서 비롯되냐면 우리 인간의 죄된 본성에서 기인하는 거예요. 이기적인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의 육체의 소욕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육체의 소욕의 구체적인 사례를 기록한데 그것은 음행, 더러운 것, 호세,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면 성령을 소멸하는 거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에도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도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을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인 일 분별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일을 분별하라는 말은 영적인 어떤 현상이나 일이 다 성령의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21절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우리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사는 삶의 현실에서도 지혜는 이 헤아림에 있어요. 분별함에 있어요. 모든 영적인 일이 성령의 일이 아니라 사단도 광명의 천사로 우리에게 온다고 했어요. 가끔 방송에 그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막 살인을 한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면은 그 뭐 동네에 산 사람이 인터뷰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럼 인터뷰한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있냐면 참 좋은 사람인데 참 평범한데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어?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도둑질을 하고 살인을 하고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의 그 얼굴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평범한 얼굴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뭐 범죄를 저지르는 특별한 얼굴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영적인 일이 성령의 일은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늘 사단도 역사하는 거예요. 신학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라를 뿌리시는 곳에는 어디든지 사단이 독초를 뿌린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그 일을 방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열심히 살려고 노력할 때 내 감정을 뒤흔들고 내 마음에 분노가 치밀도록 하는 일들이 언제든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하려고 하면 다 박수치고 환영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때 나를 억누르고 나를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시대를 분별하고 내 주위에 둘러싼 환경을 헤아릴 줄 알고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성령의 일인지 사단의 일인지 분별해야 돼요. 왜냐하면 영적인 모든 일이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여러분, 성령의 일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사람에게 미련하게 보이는 거죠.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거룩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귀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모여서 예배하는 거 거룩한 일이라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귀하고 소중한 이 시간이지만 교회 가면 미련한 사람이라고, 불쌍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입니다.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시간도 드려야지, 몸으로 봉사도 해야지, 물질로 헌금도 해야지, 미련하게 보이는 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영을 다 믿지 말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가끔 대한민국 땅에 이단 사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우리 교회 앞에서도 그냥 이단들이 갖다 두는 이렇게 자기들이 표현으로 말하면 전도지겠죠. 이런 것들을 두고 갑니다. 물고기가 어디 맞냐? 그냥 물고기, 쉽게 말하면 사람 낳는 어부라고 했으니까 이미 믿는 사람들을 빼앗아 가는 그런 이단들도 얼마나 많아요. 대한민국 이단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해외까지 이단들 손길이 뻗치고 해외에 가가지고 특별한 공동체에서 재산 다 버리고 못 망가지고 그런 일들도 얼마나 많아요. 분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깨닫지 않으면은 그렇게 휩쓸리는 거예요. 못 배우고 무식한 사람들이 다 이단에게 빠진다. 천만에요. 다 교수, 의사, 박사 이런 사람들도 이단에 빠지는 경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므로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경험하는 모든 영적인 사건도 다 믿지 말고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사단에게서 온 건지 분별함으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